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승천 메시지입니다. 승천 메시지는 7가지 복음 중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드러내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7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그 드러나는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이시라는 7대 복음 중에 첫 번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실을 빼놓고는 나머지 6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 창조주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시라는 본체 하나님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성취한 사건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고백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공생의 사건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신 것을 이 땅에 우리 삶 속에 남겨주신 말씀, 제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천국 복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셨던 공생애가 있었기에 그 공생의 결과였던 십자가로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 우리를 위해서 성취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 보이셨고, 공생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신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준 예언과 성취의 사건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결박할 뿐만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셨기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오늘도 우리에게 승천의 메시지, 승천의 복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리미야의 복음은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며 의와 불의가 나눠지게 되며 선과 악이 나눠지게 되며 분명히 분열된 의의 심판의 날이 이르는 나눠진 그날이 바로 제리미야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오늘 이랬을 때 6번째 승천의 복음, 승천의 복음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승천의 복음을 나눈 자가 있을 때 먼저 불신자에게, 아니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은 자에게, 교회 안에는 있지만 복음이 뭔지 잘 모르는 자들에게 먼저 승천 메시지가 왜 필요한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불신자들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한번 그 말씀 속에 나눠보자고 합니다. 불신자들의 승천의 의미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승천의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단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저 사람이 예수란 말에, 저 사람이 또 이긴 자란 말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승천의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나에게 실체로 와닿습니다. 실체입니다.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실제적으로 닿지 않습니다.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직도 교회에 있으면서도 우리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 승천의 복음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고 계시는 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죠. 성령이 충만하고 또한 지혜롭고 칭찬 듣는 7명 중에 한 명이 뽑혔어요.
그러고 나면 빌립 지사님과 스데반 지사님이 선교를 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데,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할 때 막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다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튼 아브라함부터 쭉 열거해서 하나님 함께 계셨고 역사하셨는데, 함축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 지금도 역시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모르는 자들이다. 눈이 멀고 알지 못해서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을 던져 죽이려 할 때 잘하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봐요. 사도행 7장 5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 순교 직전에 하늘에 계신 하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순교에 앞서서 순교할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다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의 확증이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마지막 고백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지며,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그 바라에 있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왕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죠. 불신자들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복음 잘 모르고 아직도 헤매고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며 가지가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인데, 그 만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속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하며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며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를 경험할 때, 그냥 우리가 부족처럼 아니면 던지는 주술처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보고 싶던 증거하고 있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믿어지게 될 때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세,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실하게 증거되고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바로 그 은혜인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라. 아멘.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않았다.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라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고 본질이었던 그 죄성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 죄의 문제, 그리고 만가지 질병이 왔고 만가지 모든 문제가 왔으며 삶의 모든 고통이 왔던 모든 문제의 원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죄 사함 은혜가 우리가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을 우리가 그냥 편하게 그냥 주문처럼 입으로 되뇌이듯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때 왕의 권세와 선지자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는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원회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기간, 하나님 만나는 은혜의 시간 속에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만나게 하시고 간구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은혜를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오늘 불신자들, 아니면 교회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모습처럼 오늘 승천의 메시지, 승천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서 다가오고 내 삶에 진정하게 내 삶의 실체로 다가옴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 힘으로 선포함을 통해서 내가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실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는 오늘 성령의 7가지 성령 강림의 복이 승천하심을 통해서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승천의 복음은 성령 강림의 복이며 이 성령의 강림의 복은 7가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삼중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성령 강림의 복인데 첫 번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속에 있다면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있어 승천의 의미는 성경 말씀에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는 예언대로 승천하셨습니다. 시편에 또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과 성취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내려왔으니 올라가시리라 높은 곳에 계시리라 라고 하는 오고 가시는 하늘로부터 왔으니 하늘로 다시 간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예언되었고 성취된 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으로 또 너희 세계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이 내 속에 있고 이것이 약속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돕는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승천의 의미는 말씀 속에 예언대로 성취된 승천의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약속의 성취 사건이 바로 승천의 메시지고 승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승천 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 복음 예수를 믿게 하는 복음입니다. 고전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알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잘 못 믿겠습니다.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잘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난 예수도 알고 성경 말씀 다 알고 하는데도 난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우리 속에 오면 승천하신 복음의 성령의 복음을 믿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고 믿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아는 것처럼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강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림의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전도하기 이제 9월 달부터 생활 전도가 되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도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했을 때 나는 생활 전도 하기 싫어요. 아니면 전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은 성령이 주는 생각은 아니죠. 왜?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승천의 복음에 따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도와줄 성령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 성령으로 복음 전파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성령의 내 속에 있는 그 강림의 역사가 전파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고 전도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고 선교 사역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나는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성령이 주는 감동의 마음이 아니죠. 오히려 성령의 감동이 아닌 악한 영의 마음과 마귀가 미혹하는 미교의 영이 우리를 자꾸 못하게 만들고 전도 못하게 하죠.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이 내 속에서 감동할 때입니다. 성령이 감동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승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인데, 승천의 복음을 믿기 전엔 우리 먼저 본체 하나님이시고 성육신하셨고 또한 공생을 하셨으며 십자가 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신 다시 오시만 약속하셨던 그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게 될 때, 그 복음 믿어짐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를 고백하게 만들고 성령이 전도하게 할 때 그 만남 속에 누리신 7가지 은혜가 바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전도하고 전파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난 구원받기 전엔 마귀 자녀였어. 난 구원받기 전에 내 영혼 구원받기 전에 난 육신의 삶을 살았어. 그런데 난 하나님 자녀이고 영혼 구원받았어. 이것이 세상을 진단하고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한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성령이 감동하심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할 수 없고, 전한다 하더라도 말로, 이론으로, 논리로 그냥 전하는 구두로만 전할 뿐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더 좋은 마케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마케팅을 사용해서 자기들의 상품을 팔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마케팅 파는 것처럼 속여서 아니면 구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감동하심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시는 성령의 복음을 승천하신 메시지 가운데 발견하고 전할 때 우리는 전도 속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 그리고 성령에서 나를 통해서 감동케 하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이 감동하시는 역사의 현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마귀를 결박하는 복음이 성령의 강림 복음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이제 사도행 13장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박수 엘르마, 그러니까 마술사 엘르마, 박수 엘르마가 못 믿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박수 엘르마에게 선포합니다. 거짓과 악함으로 가득한 자요 라면서 선포하게 되죠. 그랬을 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멀어지게 되고 그가 안개같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때 서기오 바울은 믿었더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렇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바울 되기 전 사울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였던 그 육체의 삶을 살았던, 율법이 전부인 것만 살았던 이 사울의 모습 속에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가 삶이 변화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했을 때 성령 강림한 놀라운 역사는 마귀를 결박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의 현장과 그리고 사도 바울 통해서 선교의 길을 열리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은 그 바울과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의 여러분 속에서 감동되어지게 될 때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게 되며 복음의 능력은 마귀의 세력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마귀의 괴를 깨트리고 어둠의 세력을 물러치게 만들며 여러분 삶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보시는 것은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은사를 주시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결론적으로 고린도서 12장에서 볼 때 결론적으로 봅니다. 교회의 덕을 쌓으라 했습니다. 무엇이 크고 작으며 높고 낮은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줬다 그랬습니다. 각자 은사가 다릅니다. 지혜와 지식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가진 여러 가지 은사, 예언과 통역과 또한 영분별 은사들, 이 은사들을 각자에게 다 나눠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여러분 승천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의 복음은 나로 하여금 은사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은사는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나의 커리어가 올라가는 내 가치성이 올라가는 것들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은사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용하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있는 것이고, 성령이 주신 은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는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손을 면치 말아라. 은사를 구해라. 더 큰 은사를 구해라.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이 가신 그 은사가 더욱더 부흥해서, 더 발전해서, 더 커져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은혜의 일로 여러분들의 은사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셔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 연약한 것을 도와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로서도 연약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도 취약하고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연약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부정하고 나는 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긍정적 마인드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이 교만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난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암기를 잘 못한다는 겁니다.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보다 지금 더 암기를 더 잘합니다. 지금 하는 암기를 가지고 중학교 때 공부를 했으면 굉장히 잘했을 것 같아요. 약합니다. 근데 올랐을 때 그랬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저의 힘은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성령이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이 도와주실 때 제가 부족하게 말씀을 전해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이고, 제가 조금 연약한 메시지로 전해도 강하게 들려줄 수 있으라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건 저뿐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배드림에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올 때 성령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강림의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닌 성령의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겐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주간 누가 물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물었어요. 열매가 있잖아요. 물었어요. 제가 대답해 줬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합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고 내 영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귀신이 하는 것은 잘 알 수 있어요. 물론 본인 모를 수 있죠. 조율이 안 되죠. 우리가 조율이 안 된다는 말, 우리가 서로가 어울리지 못합니다. 조율이 안 되죠. 또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는 그 정체를 밝히면 떠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마귀는 쉽게 드러날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속에 있을 땐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내가 그런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묻는 자에게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5장 22절 23절 말씀이 주는 답이죠. 9가지 열매가 있죠. 열매는 나무를 통해서 보는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랬습니다.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열매는 사랑 가운데, 삶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자비와 자비의 양성과 충성, 온유가 절제라는 것은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들입니다. 이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를 우리가 그냥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관계라고 보신다면 우리는 너무 협조한, 부족한, 내가 너무 작게 보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삼위일체의 관계는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유격, 각자의 격이 있지만 서로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가 있을 때는 관계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만난 자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있게 되고 말씀 우리에 누려지게 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안에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그냥 세상에 바라보는 그냥 사랑이고 희락이 화평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라고 하나님의 관계, 서로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열매들을 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 위안의 역사하고 복음의 공동체가 나눠졌을 때 그 열매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시는 것은 임마누엘 하신 성령이죠. 고전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성령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임마누엘 하신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함께 하시고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에 오신 성령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 또 우리가 보기엔 예수님의 성령처럼 구약에는 성령이 이렇게 오고 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약속된 성령은 진리다고 와서 우리 안에 항상 계십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임마누엘 해주십니다. 나가고 오는 것이 아니죠. 다만 성령을 소멸하는 일, 성령을 멸시하는 일, 성령을 근식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복음을 떠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근심케 함을 통해 떠나감을 통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죄악의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배경에는 성령을 소멸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안에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끊임없이 연애해서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하심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신 성령을 통해서 제가 한번 더 생각해 봤던 것이 뭐냐면, 우린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잖아요. 기도를 대화를 나누고. 그럼 성령은 우리가 대화를 나눌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저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내 삶 속에 지혜와 지식으로 명철로 항상 말씀이 내 속에와 예수 그리스도이 누구임을 알게 하고, 항상 나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 말씀, 우리가 항상 나의 삶 속에 대화를 나누고 있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감당케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성령의 사역은 감동케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나로 하여금 지도해주고 갈 길을 알려주고 내 마음속에 뜨겁게 성령의 역사하셔서 감동케 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성령은 항상 내 속에 있기에 나에게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 바울이 갔던 유럽까지 복음 전할 때 막으셨던 것처럼 아시아에 가는 걸 막으셨던 것을 막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라고 명령도 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케 하게 나에게 더 힘을 주는 것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 아닐까 하고 우리 더 한 번 더 묵상해 보고 돌아봤습니다. 그것처럼 승천의 메시지는, 승천의 복음은 성령 강림의 복음입니다. 이 성령의 강림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한 자들에게 그 복음으로서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승천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자들에게, 우리가 제자들이라는 것은 성도라는 의미와 제자는 의미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제자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일을 했던 사람인 것처럼 성도 거룩한 무리도 있겠지만 한 백성보단 하는 백성답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청지기 역할, 제자들의 의미 속에서는 일하는 사람 보게 된다면 제자들에게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 올라가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니 본 그대로 오시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보게 되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천사들이 옆에 있어서 묻습니다. 왜 하늘 보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제자들은 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길 가다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본 그대로 오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는 그 길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죠.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사도행 1장 12절 14절 말씀 그 뒤에 본문 모습 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당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타와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로니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르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중에 기도에 힘쓰더라라는 말씀 중에 여러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제 11절 말씀까지 한 단락이죠. 11, 14절 말씀 한 단락처럼 아까 읽으실 때도 탁 떨어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제가 같이 붙여서 읽었던 이유는 뭐냐면 본 그들이 와서 이 11명의 제자입니다. 가로에다 빠졌어요. 11명의 제자들과 여자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힘써 기도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본 그대로 오시자는 것을 믿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명문그리스도교와 함께 비전을 품고 2020 청교의 비전을 품고 777 사무의 복음을 가지고 봤으면 힘써 앉아 기도하는 자들. 이거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던 제자의 모습이었죠. 이 제자들에게서 승천의 메시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오지만 약속이니까 약속을 붙잡고 성령이 감동된 자들은 앉아서 기도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불의 여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행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다린 자에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걸 본 자들이 앉아서 기도하는 자들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역사합니다. 그것이 사도행 2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부탁하셨죠.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천에 다니면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말씀에 보게 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회개하는 것이 예루살렘부터 증거될 것이 전파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말씀이 우리 제자들에게 기다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가신 말씀이에요.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때가 올 것이 너희 그래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나 더 볼 수 있는 복음은 보신 자들에게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다면 이단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계시고 이긴 자가 아니, 물론 이제 본인이 또 이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른 핑계를 대겠지만 보신 자들에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7가지 성령의 강림하시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에게 누리신 은혜는 거기 미치지 않고 예수님께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천천히 보는데요.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 그 마음 말씀 속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셨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도 올 것이고 너희도 올 자리를 우리가 거처라 이것은 우리가 제자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일이죠. 내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라고 하니까 내가 일하는 사람들의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내가 쌓는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는 그 상급의 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거처로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이 우리가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했습니다. 두 번인데 여기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뭐라고 하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빌립이 이렇게 하죠. 도마는 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을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고요. 빌립은 나에게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봐라 하나님 본 것이다. 그래서 도마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두 번째 빌립 뭐라 하는지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좋게 갔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속에 8절 이제 1절로 4절 말씀 8절 9절 말씀 가운데 이 말씀보다는 저는 사실 10절 11절 말씀 12절 말씀 우리가 꼭 누려야 될 은혜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 더 앞에부터 읽었습니다. 10절 12절 말씀 10절 1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그래서 그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으면 그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12절 말씀 읽어보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그러면서 내가 한 일도 너희도 할 것이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너희도 그 일을 할 것이다. 빌립은 몰랐고 도마는 몰랐고 빌립은 몰랐지만 보여줘서 모르나이다 했지만 그 안에 다 답을 주셨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자의 삶이 되시고 또 성도의 삶 속에서 오늘 성령의 강림하심과 제자로 살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승천 메시지 복음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 누림을 통해서 성령의 뜨거움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